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45장 4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이스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이스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에 행한 일을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54절까지일까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한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이스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 그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이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전 44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명확한 메시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렸으면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시키지 않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당신이 정말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우리가 정말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욕이 아니라 회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떤 이렇게 말씀이 정말 날카롭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찌릅니다. 어쩔 때는 목사님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비방한다면 우리가 그런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4절과 6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이 어떤 신앙인가? 4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9절부터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39절과 32절의 말씀,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이스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이스진저 너희여, 너는 풍토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냐?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들은 11장
누가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은 화에 쓰인 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곳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위욕, 높은 곳에 어떤 세상 물정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세우시는 곳에 세워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낮은 자리부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높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원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전도다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게 저에게 맡겨진 직분이 유치부 교사였어요. 얼마나 싫었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어린 아이들, 가장 낮은 것,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해도 제가 배워왔던 어떤 것들이 신학이라서 어린애들과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도 안 되고 설교를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를 이렇게 했는데, 유치부 교사로서, 유치부 전도사로서 세웠는데 너무나 낮은 자리라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것이 정말 여러분 진정한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43절과 44절의 말씀 읽어보면 45절과 4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성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이다. 이르시되 화에 쓰신 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을. 두 번째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 원하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한 손가락도 남에게는 짐을 지우되 본인은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는다. 시키기는 잘하는데 본인은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직분을 가질 때,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가 어떤 집사로서 직분을 가질 때 누군가에 의해서 시키기 위한 직분이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 직분은요 누군가를 시키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집사 이거 해, 누구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직분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을 시키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은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과 같이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직분은요 혼자는 존재 못합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런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 정말 직분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짐 지우는 건, 시키게 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본인은 한 숟가락도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짐, 정말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그 짐,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진짜 직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며 정말 그 영혼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정말 뜻을 두고 정말 습관처럼 시간을 두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49절과 5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바리새인의 직분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의 직분과 같아요.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 바리새인이 섬기는 회당, 그 회당이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책임이 이 세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물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진정한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않는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그 말씀을 들은 그 세대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5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아니,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이 회당을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만들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회당에 왔어요. 49절과 50절의 말씀에 오니까 너희가 47절에 화했으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너희를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 죽이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나라의 교회에 정말 온전히 말씀이 전해지는 그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존중받는 교회로 만드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날카로운 살아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실 때 이 선지자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우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45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당신이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날카로워서 나를 찌릅니다. 불편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그 회대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의 말씀이 이 세대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세대를 만들지 바로 나로부터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한 세대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세대가 있거든요. 10년에서 30년까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대. 이 세대에
다음 주님 오실 길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는데 불순종하는 세대가 된다면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51절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에스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54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측잡고자 하여. 다섯 번째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율법교사인 바리새인 본인들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지식의 열쇠는 가지고 천국 열쇠가 아니에요.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잘 풀어내는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또 들어가려고 하는 누구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막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 열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를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를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는 그 말씀을 듣는 교회를 다니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이 있거든요. 정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정말 여러분을 제자로 만드는 교회,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이 삶을 들여서 또 이 한나라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여러분이 만들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말했죠, 여러분은 한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한 세대에 있어요. 우리들의 이 세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실 길을 만드는 교회, 그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붙잡은 목장지기로서, 교사로서 책임과 직분을 다하면서 영혼을 섬기는 그 세대, 그 문화가 만들어지면 그 세대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추수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한나라의 교회에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요, 하나님께 속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부흥이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지식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본인만 그렇게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안 가면 되는데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도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온전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에 대해서 이 빨간 줄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53절과 54절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의 깊이 숨겨진 불신앙들, 세속에 결탁된 불신앙들, 이 메시지가 드러났는데 우리 53절과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의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회개시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같이 삶을 살면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나에게 말씀이 전해주는 그 사람들,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말씀을 듣기 싫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거세게 달려들어서 항의하면서 책잡고자, 그 예수님을 책잡아서 정말 십자가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한나라의 교회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가 있대요.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못 들어가게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에 천국 열쇠를 준대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뒤 사람이 당신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쇠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문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가고 있는, 이미 천국이 확정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천국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 앞에 서 있을 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며 그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여러분 주님 삶의 마지막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요 빛난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열쇠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로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버지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만들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온전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말씀 가진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는 천국을 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는 목회자인 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관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천문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쉽게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운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영원 구원의 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